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은 레아에 대한 말씀
사람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그렇죠? 레아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생 라헬에게는 열등감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동생을 더 이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다 보니까 항상 그 열등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남편 야곱에 대해서도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거절당했거든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미움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동생으로부터의 상처, 남편으로부터의 상처, 그러다가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는 이용당한 거거든요. 예. 야곱은 원래 라헬을 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을 더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싶어서 거짓으로 속이고 레아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아내로. 그러니까 야곱은 속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큰딸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레아. 예.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엄밀만 하면 원문에는 미움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예. 레오는 미움을 받았다. 예.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줬는데, 가까운 아버지마저도, 남편마저도, 여동생마저도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죠? 예. 그가 열등감을 가졌던 자기 여동생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핍박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체험되어지는 상처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포커스를 두면 그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신 은혜가 뭔가를, 그걸 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레아에게 적어도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레아는 아직 행복하지 못해요. 레아는 아직까지 다른 걸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거예요. 레아는 생각했어요. 내 동생이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용해서 남편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심정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포커스를 뒀다면 어땠을까? 예. 그러면 좀 더 밝아지고, 예. 좀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남편이 오히려 더 사랑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아는 둘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의 사랑. 하여튼 그게 전부였어요. 레아는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남편 언제 나를 사랑할 거지? 하는 이러한 그 남편에 대한 집착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예.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렇죠? 예. 몸은 하나가 됐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 그러니까 레아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애까지 낳는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5절에 가서 이제 변하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여기서 출산이 멈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또 레아가 임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가 끊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출산이 멈췄다는 건 뭐냐면 레아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진짜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겠죠? 이제 표정도 밝아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 때문에 얼굴에 평화도 있고 불만이 없고, 그렇죠?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레아의 모습을 쫙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야곱이 바뀌어요.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이. 네. 어떻게 해요?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게 뭐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받는 영혼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그리고 그 위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고 계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슬픈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상처도 잊어버리고 없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전환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